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된 복음과 내가 받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굉장히 교회 나오면 세상에서 못 듣던 말을 많이 듣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도 복음은 많이 듣는데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한마디로 정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성탄절이죠. 오시고 고난당하시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절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모든 행하신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축복이요. 그 예수님의 모든 삶과 가르침과 약속이 축복과 기쁨의 소리이므로 예수님이 복음이다. 아멘?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사역이 짧지만 굉장히 깊고 넓어요. 그 핵심이 뭐냐? 오늘 그 핵심을 두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을 분명히 깨닫고,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한 장을 꼽으라면 바로 이 숨어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따라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도 다 헛것이요. 아무 쓸데없다고. 예수님의 죽으심만 슬퍼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러므로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고난 속에서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기록한 인물이 바로 신약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대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고린도전서 15장 중심으로 해서 정말 복음의 핵심이 뭔가 살펴볼 테니까 깊이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아멘입니까? 끝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단하고 차이지는 건 이거예요. 이단도 예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불교에서도 우리 성경학교 오면 거기 또 불교학교 만들고 똑같이 얘기를 해. 가짜가 또 진짜같이 더 얘기해.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당신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특별히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당신은 정말 믿고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다음에 뭐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아멘?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따라하세요. 진리는 깨달으면 쉽고 모르면 어렵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복음의 핵심, 에센스, 정수 중에 정수, 그게 들어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왜? 그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 그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피 한 방울 안 흘렸다면 그건 거짓말이고 사기예요. 엄마의 몸 안에서 아기가 크고 태어날 때 엄마는 죽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어린 핏덩어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고별설교에서 설명하잖아요. 여인의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유명한 말씀. 내가 예수를 잘 안 믿었지만 여덟순복음에 대해서 시끄럽고 나 신부가 되려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밖에 주신가? 예, 그 양반 소설에 나와요.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옥수수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열매 알갱이가 나오는 게 3,000개예요. 죽어야 살아. 따라하세요. 죽어야 산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그래요. 죽어야 돼. 예수를 믿어도 내가 날 죽이질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게 아니라 혼자 다니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하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정말 우리에게 새 생명과 영생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유명한 부활의 장이에요. 부활절날만 이 말씀을 읽을 게 아니라 우리는 평소에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안에서 내가 쉬어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무려 19번을 얘기해요. 이렇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못 일어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순복음의 믿음이 평소에 시끄럽고 약간 그런 것 같지만 고난 만났을 땐 강한 거야. 그게 순복음이에요. 성경 그대로.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2000년 전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있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영혼이 인간의 저 속에 있는 노른자 같은 영혼이 영원토록 불멸한다는 거 없어지질 않아요. 영혼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위로 올라가든지 아래로 내려가. 위로 올라가면 천국이고 아래로 내려가면 지옥이에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 절대로 안 없어져요. 영혼은 안 없어진다고. 근데 사두개인들은 영혼의 불멸과 육체의 부활을 부인해요. 그리고 헬라 곧 그리스 사람들은 영혼의 불멸은 믿었어요. 근데 육체의 부활은 안 믿어요. 영혼이 산다. 근데 육체의 부활을 안 믿어요. 절반짜리야.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의 아래쪽에 있잖아요. 코린트식, 이오니아식, 도리아식 세 개 건축 양식의 3대가 하나요. 코린트, 그게 바로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 쓰는 거 아니야. 이 남쪽이라요, 굉장히 무역 따뜻하고 이래가지고 돈 많은데 굉장히 타락을 했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강조하면서 예수를 믿고 로마로 인해서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절대로 꺾이지 말고 절대로 주저앉지 말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서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부활한 예수님을 봤어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내가 사도 바울 좋아하는 게 내가 만난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나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핍박하던 그 비슷하게 핍박을 해요. 엄청나게 핍박을 해요. 아니 허벌나게 핍박을 해요. 싫은 거야 그냥.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한번 아멘. 어느 제자도 12제자도 부활 강조 안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12번 나타나셨는데 마지막 꼬랑지로 12번째 만났다고. 그렇게 부인했던 예수를 직접 만나니까 자기가 완전히 제가 잘못 사는 걸 깨닫고 회개하면서 쓴 책이 바로 신약성경 13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한편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강력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 속에도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인정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 증거가 어디 있어?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읽으세요.
이래서 성경은 한 절씩 읽으면 이단에 빠지는 거야. 한 장을 다 읽어야 돼. 15장 8절 9절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부활 얘기하다 갑자기 왜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맞지만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 내 속에서도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고 원수 중에 상원수자던 내가 대사도 바울이 된 게 이게 부활이 하느냐? 믿으시면 아멘.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 얘기 왜 하냐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만나서 이렇게 부활돼서 이렇게 사도가 되고 생명 걸고 다니면 고린도교의 너희 성도 너희는 뭐하고 있냐는 걸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 매일매일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서 부활할지어다. 저주에서 부활할지어다. 징그러운 가난에서 부활할지어다. 여기에서 다 새로운 걸 만들어가야 그게 부활절이지. 1년에 한 번만 부활절 딱 하고 삶은 계란 하나 먹고 어쨌다는 게 그게 아무 소용없어요. 영혼 속에서부터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요. 신앙은 영적인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기록한 많은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예요. 은혜. 이 사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기록한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쓴 게 101번을 썼어요. 이 은혜가 뭔지 아세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자기가 한 게 뭐 있어? 10달 동안 엄마를 힘들게만 했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20년, 30년을 외웠던 말씀 따라하세요. 나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만극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도다. 이래서 찬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원하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찬양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은혜 중에서 제일 놀라운 고백이 바로 내가 좋아하는 로마서 5장 20절.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그 얘기 내 얘기지. 그러면 나만 죄 졌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린 죄인. 예수 믿고 지금도 우리는 물먹도 죄를 짓고 앞으로도 우린 죄를 짓을 거야.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니까 흔들려. 그러나 흔들리면 다시 일어나고 엎어지면 다시 일어나며 앞으로 가는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바로 변화야.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왜? 우리 흙이기 때문에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부서지면 엎어져 있는데 우리는 계엄이 다가왔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든 경제가 어떻든 주식이 곤두박질하고 환율이 뛰든 그거 없이 우리는 또 계속 쭉 가는 거야. 앞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 내가 받은 것이란 말씀의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중에서 특별히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줬다. 내가 받은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가졌던 영적인 강력한 체험과 은혜지요. 그 중에 하나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왜? 예수가 부활하셨단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 아는데. 그러면 죽으심과 부활이 자기한테 다가온 거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체험, 그 은혜를 오늘 내가 받은 것이라고. 따라하세요. 내가 받은 것. 이 말씀은 내가 체험한, 나만이 체험할 수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그 찬양 부른 거 아니야.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바로 그런 주님을 만날 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기억, 그게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인지 이겨나가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 하나님과의 체험이 없는 사람, 물론 나같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빛으로 그냥 치료받는 사람도 있지만 기도응답, 문제 해결, 질병 치료, 자녀들 기도해서 뭐 좋은 이렇게 회사나 그다음에 대학 들어가고, 이 모든 게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큰 거 하나만 있어도 좋지만 작은 거면 여러 가지를 가져야 그것이 모아져서 큰 은혜의 힘이 돼서 그 주님과의 은혜의 체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함으로, 담대하게 함으로 어떤 고난의 파도든지 이겨나가는 걸 믿으시고 염려 하달달달 마시고 은혜부터 받을지어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은혜의 체험을요, 오늘 이 말씀, 내 성경이 관주 성경이잖아요. 나는 사람 책 안 봐요. 옛날에 많이 봤어. 뭐 유명한 외국의 뭐 주석가들, 근데 다 자기 얘기하는 거야. 내 생각엔 이렇다. 내가 세계 명작 소설 읽은 거하고 똑같아. 인간이 쓴 거는 다 인간 얘기를 끝나. 나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거야. 근데 성경은 어렵잖아요. 근데 관주 성경이라는 거 요새 없는데 깨알 같은 것인데 그걸 이렇게 찾아가면 계속 10시간도 앉아도 재밌어. 계속 고구마 캐는 것 같아가지고 이 말이 저 말로 가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오늘 말씀 내가 받은 것에 관주 성경을 내가 찾아서 여러분이 알려드릴 테니까 읽으세요. 그러면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 이렇게 관주 성경으로 공부하면 이단에 빠질래도 못 빠져. 그래서 50년 전 주의 종들은 다른 책이 없으니까 관주 성경 하나만 갖고 평생 설교하고도 남는 게 아멘입니까?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니까 읽으세요. 한 분이 크게 읽으세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있습니다. 크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지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 왜냐하면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요, 계시라는 건 뚜껑을 열어주질 않으면 모르는 거,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그걸 보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계시야, 계시. 감춰진 게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의 비밀은 하나님이 열어주질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지금 읽은 말씀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자기의 뜻이나 계획으로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루살렘에서 다 잡아넣어가지고 요새 한참 문제가 되는 시리아, 옛날엔 아람이었죠? 나만 장군의 있던 거기가 바로 시리아야. 요새 그냥 10일 만에 무너져버린 시리아,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그 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다마스커스라고, 다메섹. 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으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다 잡아서 감옥에 다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죽일 수 없으니까 성도를 그런 건데 완전히 그때 부활한 예수가 나타나서 왜 내 양떼를 건드리냐고 딱 나오니까 그냥 기절 초풍을 해보는 거지. 기절 초풍을. 이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 굉장히 강하고 정열적인.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잖아요. 최고 목사로 말하면 총회장이야. 근데 신빙인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베드로를 책망해요. 왜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냐고. 왜냐면 베드로가 약간 그런 게 있거든. 사람은 좋거든. 근데 약간 유대인 습관이 있어가지고서 약간 유대인들 약간 뭐라 그럴까, 어떤 의식 같은 거, 그런 거 살짝 이렇게 거부하면은 약간 거북하니까 약간 그쪽으로 다가가고 약간 요런 게 있어, 그냥. 근데 사도 바울은 칼로 딱 자르면 건 그만이에요, 그들이.
이게 오히려 그렇게 강한 사람이에요. 율법에는 얼마나 또 열심히 해요. 그런 자기한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의 머리, 지식, 이거는 완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요새도 정통 유대인은 영어, 수학 이런 공부 아무것도 안 해요. 정통 유대인. 이렇게 여름에도 이렇게 여기 돼지꼬리 같이 이렇게 하고 검은 옷 입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키우는 사람들이거든, 아주 그냥. 보물같이. 그 사람들 성경만 다 읽어서요, 거의 그 사람은 신약을 안 읽잖아. 구약을 읽는데 웬만한 치고 통째로 이사해서 통째로 다 해버려, 그냥. 워낙 또 머리도 좋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만 해잖아. 이 사람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도 앞에 있었잖아요. 요새로 말하면 제일 젊은 검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고 거부했던 그 기독교, 그 부활한 예수가 자기를 만나서 자기의 생애를 완전 뒤집어 놓으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기록하면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나오면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제자의 길을 가고 성도의 길을 가는 거고, 이 고백이 안 나오면 여러분은 더 분발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내가 읽을게요. 지난날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 이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게 뭐예요? 지식이 뛰어나지. 그리고 그 당시 세계적인 언어, 2000년 전에 세계적인 언어는 영어가 아니었어요. 헬라어, 그리스어라고. 그리스 로마가 전 세계를 휘어잡으니까 외국어를 벌써 능통했어. 그리고 뛰어난 율법학자인 가마리엘 그 스승, 요새로 말하면 서울대학을 나왔어. 완전히 기질이 또 얼마나 강해. 스데반 집사가 딱 죽었을 때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사도행전을 보면 눈에서 살기가 났다 그랬어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지. 근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지난날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마치 따라하세요. 배설물로. 이 배설물이 뭐예요? 소중과 말똥이에요. 내가 귀하게 뭐든 여기던 거예요. 세상 자랑, 교만, 지식, 율법, 성경을 많이 하네. 이런 거 아무 짝이 없다. 내가 왜 나에게 유익하던 그 모든 세상 것, 인간적인 걸 다 버리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은혜와 신령한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좋은 거, 보석 같은 거, 어떤 보석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지다가 진짜 보석 만나면 그 모든 게 우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직접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이 지금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그 다음 순서로 내려와야 정상이에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 근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세상 걸 다 잡으려고 하는 건 아직 여러분이 뭔가 성경에서 약속한 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계시와 영적인 이 뜨거운 사랑, 여기에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주 쉽게 얘기할까요? 남녀간의 사랑을 하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이쁜 거, 아니면 그 여성한테 돈이 얼마나 많은지, 직장이 좋아서 나를 평생 먹여줄 수 있는가 아닌가, 그걸 보고 남자가 사귄다면 그 남자는 굉장히 허접한 남자예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는, 그거는 그 사람 겉에 나온 무슨 옷을 입었냐, 얼마나 돈이 있냐, 얼마나 부잣집 딸이냐, 미스코리아 출신이냐, 그게 아니라 그 한 남자와 여자의 영혼과 마음 속에 있는 진실과 사랑인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긴 말할 것이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예수님 한 분을 사도 바울처럼 보물같이 여기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처럼 그리고 자랑했던
그 세상 지식과 인간의 열심, 그런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막 원망하고 낙심하지는 않는지 우린 돌아봐야 돼. 왜냐하면 이 예수 한 분으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초막이나 궁궐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신앙과 아닌 신앙은 지금은 비슷하게 출발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차이져요. 엄청나게 차이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게 여러분 생애 속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걸 기억해서 새해가 눈앞에 가까운데 새해가 되기 전에 아직 일주일 남아있어요. 가정 예배 드리고 바짝 기도하면서 주를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성령 충만한 불의 체험을 하시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주님을 강력하게 만나셨습니까? 자, 끝으로 세 번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사도 바울이 받았잖아요.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말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그 다음에 목적이 나와요. 자, 내가 나 된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리를 꺾어서 강제적으로 주의 종으로 만들었잖아요, 사도 바울을.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정말 두들겨 맞고 받은 것 같은 그 은혜, 그 사랑, 헛되지 않기 위하여 따라하세요. 나는 모든 사도보다, 12 사도보다 충성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세요. 어떤 사람은 신령한 은혜, 영적으로 기도의 능력이 따르고, 그리고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재물의 복을 줘. 그냥 재물의 복을 줘. 그 어떤 사람은 또 이 마음, 여기 아주 편안하고 굉장히 이 넓어서 많은 사람을 또 이렇게 품고 즐겁게 하는, 그리고 위로하고 전도하는, 열매 맺는 그런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은혜를 여러 가지를 주는데,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한 번쯤은 깊이 돌아보면서 감사할 필요가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추천할게요. 오늘, 내일도 가지 말고 오늘 저녁에 A4 용지 하나 놓고 옛날엔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받은 은혜를 써보세요. 그럼 쭉 한번 목록을 써보면 이게 굉장히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좋아요. 왜? 우리는 아주 큰 은혜 빼놓고는 작은 은혜들을 잊어버리기 쉬운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 떠올라. 그럼 그 은혜들을 써놓고 그걸 딱 집에다가 이렇게 코팅 같은 거 비닐로 해가지고 딱 보면요, 그 많은 은혜를 읽다가 보면 삶 속에 고난과 원망거리가 떠나갈 걸 믿는 분만 한 손 들고 아멘! 그거 써놔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십자가족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한마디로 큰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빚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덕심보가 아니면 빚졌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자식이 태어난 건 부모의 희생이야. 부모의 사랑이야. 갚아야 돼. 요새 자네들이 결혼하고 나면 부모님의 은혜 좀 소홀히 하는 자네들이 많아. 왜냐면 요새 남자애들은 죄송하지만 옛날 남자애들하고는 좀 달라. 옛날에는 어려워도 있으나 없으나 한 가정에 그냥 가장으로 책임지면서 힘들어도 나가는데, 요새는 약간 특히 아들들이 그 며느리 아내 그 비유를 맞추느라고 이걸 잘 못하는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때때로 있어. 근데 이런 모습이 십자가 아래서 마찬가지. 똑같이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정도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평생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구원 남도 받는,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받는 건데 나도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주의 종이나 성도나 그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 은혜를 얼만큼 받았나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주의 종이든 재직이든 성도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은혜 받은 분량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정확히 알 수 있다. 많이 헌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 부분인데 왜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 좀 교만한 얘기를 썼잖아요. 난 맨 처음에 교만하게 생각했어. 왜? 자기는 12제자보다도 한참 늦은 꼬랑지. 대학교로 말하면 12제자가 졸업할 때 이제 신입생으로 딱 들어온, 군대로 말하면 완전히 쫄다고 그러고 맨 밑에 왔. 그런데 자기가 더 헌신했다고 말하는 게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근데 교만이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은 부활한 예수를 만났지 생전에 예수 얼굴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은혜를 세게 받았는지 사도 바울이 완전히 신약 성경 13권을 써서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우리 그리스도를 기억 못해요. 사도 바울이 쓴 골로새서 예수는 비밀인 걸 얘기하고, 에베소서 예수님이 교회의 바로 기둥이 되는 걸 얘기하고, 로마서 예수의 피 없인 구원받지 못하는 구원론을 얘기하고, 모든 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사도 바울이 남보다 더 헌신했다는 것은 교만한 것 같은 기록이지만 교만하지 않은 게 실제로 그는 생명을 걸고 헌신을 했어요. 결혼도 안 하고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말할 수 없는 핍박, 고린도전서 후서에 있잖아요. 여러 번 죽을 뻔한 거. 그러면서 그 생명 걸고 헌신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명 걸고 헌신했던 이유가 뭐냐? 나는 내가 사도 바울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알아요. 두 가지야. 하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야. 믿으시면 한번 아멘. 그런데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난 건 감사한데 돌이켜보니까 부끄러워. 왜? 그 예수를 무릎을 꿇고 다가가야 되는데 그냥 내가 율법의 지식이 많다는 교만으로 대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윈수짓을 했냐 말이야. 그 부러워했던 마음이 부끄러운 거야. 자기가 부러워했던 부끄러움, 그리고 은혜를 받은 감격,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충성한 놀라운 이유야. 근데 이 이야기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야. 어디 가든지 12제자 중에 앞장서서 데려다녔어요. 변화산이고 어디.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 부활한 다음에도 몇 번을 더 나타났어. 그런데 수제자인 자기가 예수를 부인했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자꾸 나타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면서 자꾸 마음을 위로해줘서 3번 부인해서 뻥 뚫린 총 맞은 것 같은 마음을 그 예수의 사랑 피 묻은 서로를 채워줘.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11제자보다 더 많이 은혜 받은 그가 예수를 부인했던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끝내는 얘기인데 로마에 가면 바티칸 바로 옆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바로 그 무덤에 지은 성당이 바로 베드로 성당이에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 그런데 그 베드로 성당 위에 두 인물이 있어. 이게 깊은 얘기예요. 거기에 누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동상이 있어. 베드로 동상이 있어요. 왜? 두 사람 다 예수님께 굉장히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예수님의 은혜를 엄청 받은 사람이야. 이 주님께 대한 부끄러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불러주고 찾아온 주님 은혜 감사해서 부끄러움과 감사가 넘치니까 이것이 바로 경외함이 되어서, 아멘입니까? 그게 경외함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생명을 다해. 자, 이제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 은혜스러운 간증을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하도 동창들 모임에 안 가니까 아예 그냥 지난 10월 하순이죠. 아주 그냥 우리 동창들하고 사모님들하고 한 7, 8명이 저 부산에서 3일 있었어요. 내가 옛날에 젊을 때 갔던 부산을 오랜만에 가니까 참 좋더라고. 근데 그때 내 동창 목사님이 자꾸 걸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니까, 그리고 또 밀렸던 대화를 하니까 참 짧았지만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한 간증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의 가까운 동창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 양반이 착하게 생겨서 난 그렇게 안 봤는데 속은 아주 그냥 강하더라고. 하사관 학교. 예. 옛날 하사관 학교가 많았어요. 강했죠. 일반 병사보다도 위에 있는 직업군인이지. 하사관 학교에 지원했어. 강한 훈련을 하는데 그때 앞에 보인 게 뭐냐면 이제 배를 타고 잠깐 이렇게 한 30분 도는 시간이었는데 그 위에 마치 태종대 같이 큰 바위, 한 100m 된 바위가 있었어요. 근데 바위를 딱 보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옛날 생각난다고. 그래서 혼자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하사관 학교 때 그 100m 밧줄을 붙잡고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그런데 바위가요, 거의 직각은 아니지만 이 정도야. 거의 그냥 섰어, 그냥. 그러니까 나 이 손에서 땀이 나는데 나는 철봉을 10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는 자꾸도 안 미끄러지지. 근데 우리 군대 갔을 때 웃기는 얘기는 턱걸이 하나도 못하는 애들도 있더라고, 남자애들이. 그런데 계곡 이렇게 밧줄을 할 때 내가 그냥 일부러 장난해서 흔들어 버렸어요. 막 흔들었지. 거기서 막 떨어져가지고, 물론 나는 되게 맞았지 또 그냥. 그 조교한테. 우리 뭐 떨어졌다가도 다시 올라오니까. 근데 그 100m 바위를 보면서 저기에서 밧줄 타고 내려온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보통 얘기가 아니야.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뭔가 발로 지탱해야 여기에 힘이 적게 들어간다고. 근데 이런 절벽 같은 이런 데는 완전히 100%요. 두 손만 갖고 하는 거야. 두 손. 두 손하고 어깨 힘, 이 힘으로 하는 거야. 근데 100m를 내려오는데 이게 무섭지. 아무래도 발에 밟히는 게 없으니까. 자기가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날 잘 들으세요. 새벽에 자기가 다니던 이 목사님 얼굴이 새벽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긴장하니까 힘을 내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꿈에 나타났나 보다. 위로받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훈련 제일 어려운 거죠. 100m 절벽 그냥 밧줄 하나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암벽 타는 거지, 암벽 타는 거. 도봉산 암벽 타는 거 같이. 근데 놀라운 일은 다음에 일어났어요. 이 양반은 은혜 가운데 마치고 내려왔어요. 근데 놀라운 사건. 그 다음에, 자기 다음에 밧줄 타고 내려오던 친구가 3분의 1도 안 내려왔는데 밧줄이 끊어져서 70m를 떨어져서 직사한 거야.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친구는, 내 동창 친구는 내려왔어. 그리고 무사히 끝났다 했는데 다음번에 지금 하사관이 학교 여기 지원하는 거기 들어간 거지. 이제 밧줄이 끊어져서 떨어져서 직살해버렸네. 그때 깨달은 게 내가 신앙생활 그래도 교회에서 그동안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 부족한데도 이렇게 생명을 지켜주시는구나. 근데 그때 떨어져 죽은 젊은 친구가 인하대학교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하사관 학교에 입대한 친구, 그 가까운 친구예요.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는 걸 깨달은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사관 그거 중지하고 나와서 신학을 들어가요.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지시를 따라서 일본 이 동부 쪽 저 지진 해일 일어났을 때 10년 전에 이 양반 기도원이 다 부서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는 살아남은데.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파송한 일본 총회장인 안혜원 목사, 바로 이 친구가 그 밧줄 사건으로 변화돼가지고 주의종이 돼가지고 일본에 가서 총회장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하세요. 은혜는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감사하고 어떻게 보답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은 움직인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보답할 때 하늘 문이 열릴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두 손 들고 이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그리고 새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정말 이 안영원 목사님 같이 이 사도 바울처럼 생명으로 받은 은혜 땀으로 보답하며 더 충성하며 찬송에도 있잖아요. 이전보다 주를 더 사랑합니다. 죽도록 충성해서 면류관 없고 상급 없는 만복을 누리는 생애가 되기 위하여 두 손 들고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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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